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쉽게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여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아였고, 나는 미혼모였고, 또 이렇게 술집을 하면서 8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 남자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아이지만, 그리고 미혼모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자신의 사업장이 있어 사장으로, 그리고 8살이지만 그 아들도 남 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당신은 행복한 거 아니냐고, 왜 당신이 행복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생의 질곡이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에야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 좋은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인생의 질곡, 어두운 터널,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내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고아이고 미혼모이고 술집 사장이고 혼자 8살짜리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내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침내 내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생의 질곡을 경험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그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나이로 봐도 그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젊었고 그가 활동하던 장소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었던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던 선지자였던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째 해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성서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상황, 이 시기,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겁니까? 그래요, 30살. 30째 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나이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나이가 바로 30살이었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30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29이나 30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꼭 30에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발 강가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발 강가는 단순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발 강가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이 바벨론 땅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흐르는 대운하를 가리켜 그발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발 강가에는 독특한, 아니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거죠. 유다 땅에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포로로 잡혀와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과 에스겔을 가리켜 성경은 사로잡힌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힌 자라는 단어에는 원래 뜻이 발가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로 잡아올 때에 점잖게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을 쇠사슬에 묶고 그들을 억압하며 학대하며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라는 말에는 발가 벗겨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 발가 벗겨진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그발 강가였어요. 억압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살아보지 못했던 낯서는 곳이었고 강제로 끌려온 곳이었기에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오히려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갔고 무거운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만이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우회해서 나갈 수도 없는, 그렇게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어떤 희망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아니 포로로 사로잡힌 유다의 백성들처럼 내 삶이 그발 강가의 그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억압받고 학대받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친지 중에 저희 아버님의 사촌 누님의 남편이 계셔요. 저하고는 당숙 고모부님이시죠.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도 우렁차신 장로님이셔요. 믿음도 얼마나 좋으신지요. 항상 당당하셨고요. 직장에서는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거칠 게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옆에 있는 교회와 합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거쳤고 두 교회가 합치는 것이 두 교회의 발전을 위해 좋다는 만장일치의 결의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합치는 일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속한 지방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지요. 노회에서 그 합병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노회에서, 지방회에서는 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1대1로 만나서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회유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설득된 교인들은 교회에 나가서 문제를 제기하여서 그 교회는 마침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합병이 무산되었고 그 일을 추진했던 저희 고모부님, 장로님의 마음도 상하게 되었고 입장도 난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 그 지방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고모부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함께했던 교인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사이가 멀어지고 비난하게 되자 그들에 대한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밤에는 잠도 오지 못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많았고 밥맛도 없어 식사를 거를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 그 장로님의 생각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니 그 병이 바로 우울증이었고 공황장애였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고모부님이 우울증을 이겨내고 이 공황장애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어서 고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시편 137편을 기록한 저자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죠. 그발 강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포로에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그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강가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하고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울었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존재를 기억하며 그 존재를 사랑하며 그 존재께 나아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지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하며 울었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도 단순히 절망하며 한탄하며 포기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에스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아무리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절망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과 포기만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모부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울증을 이겨내고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장로님이셨지만 5분이 넘게 기도를 못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30분이 넘도록 기도를 하시게 되었고 방언이 터져나왔고 모든 우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모든 우울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어지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깨진 유리창이나 깨진 그릇이나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만 그 그릇이 터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깨어진 것이고 누가 봐도 망가진 그릇이었습니다. 버려져야 되었지요. 그런데 토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터진 것에 깨어진 것에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승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발 강가처럼 혹여 억눌림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억압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희망과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며 내 인생 어째 행복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눈을 소망의 눈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열려진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열려진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